주일 오전 예배는 요한복음 말씀 강해로 쭉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의 현주소를 진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때 소망이 있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들을 묵상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임 예배가 많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고 또 주일 예배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정상적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송구영신 예배 말씀의 두 번째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형통장, 이런 성경의 장들마다 제목이 붙어져 있는 장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총 믿음의 영웅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세어봤더니 16명이라는 믿음의 영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영웅 중에서 처음 소개되는 믿음의 영웅이 누굴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펴기 전에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린 그 역사적인 리더십을 가진 모세일 거다, 혹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 혹은 방주를 지었던 노아, 다 뭐가 있어요? 업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큰 획을 그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있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했던 그런 믿음의 굵은 획이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1번 타자로 1번으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무슨 업적이나 믿음의 큰 획이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아직 못했던 젊은 나이에 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 뭘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는데, 여러분, 돌로 쳐 죽였을 때 할 때 어떤 거냐면, 돌을 들고요, 가가지고 돌을 한번 확 멀리서 던져갖고 꽥 맞아서 죽으면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원어로 살펴보면 학살이거든요. 학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돌을 한 번 들어서 그냥 머리 한 번 툭 쳐가지고 죽었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리쳐 죽인 이런 죽음을 아벨이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벨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우선이거나 무엇이 제일 중요하거나 무엇이 제일 첫 번째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우선이 되는 태도가 있다면 뭘까요? 그 예배죠, 예배. 왜냐하면 예배 속에 찬양, 기도, 신앙의 고백, 예물, 말씀, 결단, 파송, 축복, 위로, 격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모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 포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다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긴다고 할 때 그 제일 첫 번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오늘 나오는 아벨은 성경이 그를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뭐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예배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업적도 없고 큰 믿음의 획도 없었지만 뭘 보셨다고요? 아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 그거 하나 딱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아벨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끝이 아니라 죽었으나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지금도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벨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면 듣고 반응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목사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나? 이건 단순히 생활의 습관이나 패턴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보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6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죽어서도 교훈을 남긴 예배, 그의 예배의 모범을 지금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선상에서 두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섬김과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하고 너하고 우리 힘을 합해서 잘해보자, 파이팅! 이러면 될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본질적인 그 힘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은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도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의 열정이 사라져요. 뭐가 없으면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는 교회는 죽어버리게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것이 없고 위로받는 것이 없고 힘을 받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없어요? 열정이 사라져요.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예배에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딱 공급받으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예배로 나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에클레시아, 한 몸이고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나만 예배를 잘 드려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요, 그거 누가 내게 지적을 합니까? 지적 안 해요. 늦으면 늦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든 안 하든 아무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정말 축복으로 여기세요? 그거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삶, 그거 늘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성령의 감동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런 예배가 살아야 나의 삶도 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신명기 5장, 신명기 10장, 시편 128편, 시편 112편 1절 2절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었어요, 이미. 여러분, 그걸 꼭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시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어요.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4절 읽었지만 6절 보세요. 6절,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걸 믿으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데 늦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살아계신다는 믿음,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아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믿음, 그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할 때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믿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가 살아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은 상만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뭐도 주세요? 벌도 주시고 때론 징계도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자시라고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벨은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여러분 똑바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응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을 행하면 선을 따라, 악을 행하면 악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을 따라,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따라 갚아주신다.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과 벌을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경외와 경외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말 뭐예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만 있다? 그러면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지 않을 때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 척박한 곳. 그 광야 학교에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할 때까지 광야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가져요? 아벨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화면에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까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첫 새끼 하면 한 마리인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양의 첫 새끼들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양을 치면 암컷 양들이 새끼를 놓으면 여러 새끼를 놓잖아요. 얘도 새끼를 놓고 B 양도 새끼를 놓고 C 양도 새끼를 놓고. 근데 그 첫 새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축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확인을 해야 첫 새끼인 줄 알잖아요. 고양이도 새끼를 놓으면 6, 7마리 놓는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첫 번째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새벽에 놓으면 잠도 안 자야 되고 그래서 그 첫 새끼 놓으면 표시를 해놨다가 이 첫 새끼, 저도 첫 새끼, 저도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는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 어려운 일을 수고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벌 주시는 이심, 그걸 믿으니까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지금 멍청한 거예요? 헛수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가장 좋은 부위, 양이 있으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째로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잘라갖고 좋은 것 빼갖고 드리는 게 좋아요? 편리한 것은 뭐가 편리하냐면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양 새끼를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게 편리해요. 그런데 그 기름으로 양의 한 마리 중에서 제일 좋은 살지고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 앞에 떼서 구별하고 또 다른 양, 제일 좋은 고기와 살진 것, 기름진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그도 받으셨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셨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라고 아벨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도 참되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아벨은 무슨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그니가 최선을 드렸다.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물도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달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드리는 예배, 당신과 당신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곰곰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물도요,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준비하시고 구별하세요. 준비와 구별, 그리고 최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액수가 아니라 최선을 받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최선이다. 네, 최선의 것을 드리세요. 최선의 것. 작은데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부끄럽다. 여러분, 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성도가 헌금을 합니다.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듣고 싶은데 아쉬워요. 그래도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저희 교회 재정 통장에다가 헌금을 하세요. 그분이 드리는 헌금,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저를 직접 대면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설교도 여기 앉아서 듣고.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느낌이 달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에 드리는 그분의 최선, 그 느낌과 여기 현장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의 느낌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그걸 드리세요. 절대로 사람의 눈치나 목사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하면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물론 내가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으실 만한가? 그걸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무미건조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제멋대로 드렸어요. 편리대로 드렸다고요. 아벨은 편리가 아니라 최선과 최고와 희생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준비에서부터 뭐가 돼요? 준비에서부터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배당으로 모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삶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는 마음부터가 달라요. 아벨이 그러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면서부터 새벽 일찍이 양의 첫 새끼들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달라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의 예물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아벨은 양의 피가 있었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 드리는 소제의 제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 말은 그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별. 그냥 나오는 것 그대로. 여러분, 나와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금단 집사님 저 밭에서 배추를 키면 순서대로 배추를 캐갖고 들고 와서 아무거나 올립니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땅의 소산 중에서 뭐 하는 거야? 둘러봐요. 어떤 놈이 제일 싫어한가? 그래서 제일 크고 제일 색깔도 좋고 알도 꽉 찬 거 딱 잘라 뭐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라도 뭐가 들어있어요? 구별이 들어있고 최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놈 그대로 뭐가 없어요? 구별도 없고 최선도 없고 최고도 없고 경외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상과 벌과 행복과 또 광야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편한 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참 교회에서 많이 드립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복장, 똑같은 태도, 똑같은 얼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가지고 그렇게 절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다 일어난 파자마 옷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가 돼요. 영상 예배라고 누워가지고 다가하면서 비스듬하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복장과 얼굴 상태 화장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이 됐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편리성에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뭐야? 경외가 빠진 예배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 그래요. worth는 가치 있다. 존경할 만하다. 경외할 만하다. ship은 그런 상태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할 만한 대상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보여야 될 반응과 태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받으시고요. 예물도 인정하고 받으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받으시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가르칠까요?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죽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있나 그 말이에요. 죽었던 아벨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걸 저는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대가가 지불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경외하려면 대가가 지불돼요. 시간의 대가, 내 수고와 섬김과 준비의 대가, 예물의 대가, 다 대가가 지불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데 대가 지불 없이, 희생 없이, 구별 없이 아벨은 그걸 가르쳐요. 죽었으나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 드려라. 받으실 만한 한가
그걸 생각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대가가 지불된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도 주시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은혜, 예례할 때 이레하시는 여호와를 예례해야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나눕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싶으니까요. 2021년 교회도 목사 저의 개인의 가정과 삶에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 어떻게 올까요? 제가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 예례 마지막 한 말씀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준비 없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과 구별, 땅의 소산을 삼아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별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최선이 담겨 있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또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네 예배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자기를 고쳐야 될 텐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선하니까 의로우니까 그만 자기 잘못된 예배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텐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냥 동생을 학살해 버렸다고요.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마세요. 예배가 잘못됐다면 고치고 변화시켜야지 그대로 유지하는 건 가인같이 하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